참으로 다사다난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인물 중에 하나인 히스기야 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 안에서 받은 고난, 그 환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 어떠한 응답을 받았으며 어떤 인생을 살았나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여러 구절을 좀 찾아가면서 이렇게 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역대하 제32장 16절 한번 펴보세요. 역대하 32장 16절. 우리가 20절부터 본문을 읽었는데요. 16절 시작.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야훼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할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려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20절 한 절만 더 읽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안에서 참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늘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 30만을 이끌고 여기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에 이때는 사네립이 두 번째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시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자, 하늘의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저 하나님이 없는 저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물리쳐 주시고 저들을 부끄럽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네립을 멸망시키는 무려 18만 5천이라고 하는 사람을 완전히 섬멸해서 시체가 나뒹굴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 일을 들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보물들을 싣고 마치 솔로몬 왕 때와 같이 보물들을 싣고 막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창고 내 창고마다 보물들이 막 가득 쌓여지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교만하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해도 누가 뭐라고 않고 부르짖어 기도해도 울면서 기도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우리 같이 순복음의 성도들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보답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히스기야가 언제 몇 살에 왕이 되었느냐? 여러분
역대하 제29장을 한번 펴보셔요. 29장 1절 이하에 화면을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 자, 천천히 한번 읽어 내려가 봅시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 달에 야훼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하고 나갈게요. 자, 히스기야가 아버지 부왕인 아하스가 아주 악한 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아주 선한 왕으로 그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살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면 다윗이 어떠한 얼마만큼의 정직을 행했느냐?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아버지 다윗 왕은 정직과 성실과 공의로 정치를 하였습니다라고 할 만큼 그 아들이 인정하는 아버지, 정직하게. 그래서 바로 히스기야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야훼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문을 닫아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아.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금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깨끗하게 정리하라. 그러면서 자 6절에 봅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야훼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제사가 수도비 되고 지성소에, 성소에 향단에 불이 꺼지고 향이 안 올라가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알기를, 유다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조롱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2번씩이나 침공에 들어와 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렇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야말로 종교 개혁을 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이스라엘을 살려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게 있었다. 히스기야 왕에게 있었다.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라.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야훼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에 하고 싶은 일, 전도하고 싶은 일 못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느냐? 열심을 낼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 따라 말씀하시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 은혜를 받았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막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악한 왕, 부왕인 아하스 왕 때에 모든 제사가 스톱이 되고 모든 성전 문이 닫혀지고 또 금초대에서 그 불은 꺼지고 향단에서 향은 사라지고 이것을 다시 히스기야 왕이 문을 활짝 열어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고 그 성전에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상 단지들이 다 제하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열심을 내었다. 할렐루야. 이 열심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되어서 개혁을 하는데 역대하 29장 3절 이하에 한번 또 말씀을 아까 읽었듯이 다시 한번 봅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야훼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문을 수리하고 성전에서 바로 예배가 시작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싫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자꾸 핑계가 되어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자 뭔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방법을 찾아내서 합니다. 시간도 어떻게 하든지. 어떤 청년이 저한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배할 수 있는 한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영적인 침체가 오는 사람들에게는 예배를 빠질 이유를 찾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빠질까? 합당한 이유를 대고 어떻게 하면 빠질까? 멀다, 춥다, 감기 걸릴까? 요즘 독감이 무섭다는데.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그 제2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탈무드에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는 방법을 찾아내고,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방법을 찾아내서 뭔가를 합니다. 그 사람은 성공을 합니다. 어떤 예배를 참석할까? 그리고 하기가 싫은 사람들은 이유를 찾아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성전문을 수리하고 성전문을 활짝 열고 더럽고 추악한 냄새 다 제하고 다시 향을 피우고 다시 촛불을 피우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제사가 드려지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역대하 제30장 15절에 보니까 2월 14일에 6월절 양을 잡으니, 잘 보셔요. 역대하 30장 한번 펴서 크게 한번 읽으십시다. 30장 15절. 자, 큰 소리로 시작. 두째 달 연넷째 날에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야훼의 전에 이르러. 이 말은 제사장, 그 당시에 아하스 왕 때의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부끄러워요. 뭐 때문에 부끄러우냐?
하나님 앞에 마땅히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마땅히 청결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들이 고장난 것을 마땅히 고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유를 찾아내면서 자꾸 이리 핑계 저리 핑계하고 예배 안 드리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이래서 문들을 고치고 유월절 양을 잡고 하니까 그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가지고 따라 말씀, 예수님 만날 때 부끄러워 얼굴을 가리우는 내가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멘? 네. 저들은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가 막 드려지고 어린 유월절 양을 잡으니까 그동안에 못했던 것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열심하지 못하고 예배에 열중하지 못했던 그 모든 전도하지 못했던 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왔습니다. 전도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비록 허물은 많고 실수는 많았어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핑계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오늘 새벽에 저한테 그 핑계를 이기고 제가 새벽 기도를 했잖아요. 왜 당회장 목사님은 그냥 오늘까지 그냥 특별 새벽 기도를 하시지 왜 오늘 내가 설교를 해야 하냐.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핑계가 사라져야 돼. 아멘이십니까? 뭔가 하고자 하는 열심히 살아나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히스기야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자, 열왕기하 19장 14절 보세요. 열왕기하 19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사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알고 설교를 해도 됐지만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열왕기하 19장 14절. 자,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야훼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야훼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을 위해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야훼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야훼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라고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야훼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생들을 불에 던져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야훼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대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내립이 30만을 모으고 지금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황복하고 백기를 들고 나오라고 유다 방언으로 말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조소하고 멸시하고 편지를 써서 막 뿌리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하나님 앞 전에 딱 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저들이 상천하지에 한 분이신 야훼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를 믿는 우리를 조롱하나이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받은 거 정말로 감사해야 돼. 어떤 사람들 아이고 나 뭐 별로 기도할 제목이 없는데 어쩌면 상당히 영적으로 불행한 겁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질병의 문제든지 재정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임하느냐? 열왕기하 제19장 35절 이하에 보십시다. 19장 35절. 자, 큰 목소리로 시작. 이 밤에 야훼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의 군자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였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레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들은 에살핫돈에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기가 난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어느 때? 자기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한 자, 하나님을 거역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이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 바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열왕기하 제20장 2절에서 3절을 봅니다. 20장 2절에서 3절을.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자기가 죽을 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고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주면, 그러니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종교를 괴로워 이렇게 다시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이 걸려야 됩니까? 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죽을 병은 살려가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하면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산자 곧 산자. 죽은 자들은, 음부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멸망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지만 산자 곧 산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나이다,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이 임한다.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임하느냐? 바로 15년 생명을 연장해주고, 히스기야가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히스기야의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이 없었는데 그 15년 동안에 아들을 주어서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축복도 받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기도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불평하거나 단식하지도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오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야한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치료해 주신다면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좀 대주시옵소서. 증거를 좀 보여주시옵소서. 아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분명한 자야, 히스기야 왕이. 자, 그러면서 일령표가 해시계가 있는데 해시계의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할까? 앞으로 물러가게 할까? 되돌아가게 할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선지자요, 뒤로 이렇게 앞으로 뒤로 물러가면 뒤로 가면 자연히 시계가 되니까 가겠지만 거슬려 뒤돌아가는 것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해시계, 일령표의 시계가 15도가 뒤돌아갔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수많은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 저를 두려워하여 야훼를 의지하리로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야훼 하나님이여, 주께서 베푸신 기적이 많고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기적이 많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그 기적을 다 손으로 셀래야 셀 수도 없고 나열할래야 나열할 수도 없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새 노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노래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인가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새 노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막 사람들이 와서 칭찬을 하고 막 물건들을 실어오고 황금을 실어오고 막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히스기야도 사람인지라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교만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보답하지 아니하고 왕의 부귀와 영화가 자기가 잘나서 막 그렇게 부귀와 영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열왕기하 제 20장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하 제 20장 13절.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막 부귀와 영화가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과연 그런가 봐라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 히스기야 왕이 의기양양하여 막 봐라 말이야. 그러면서 13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으십시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게 뭐예요? 교만이 돌아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일일이 데리고 다니면서 내탕고 보물고 뭐 다 보여준 거예요. 이건 교만에서 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자랑을 한 겁니다. 치료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아멘. 은혜가 될 때 아멘 하시면 더 은혜가 돼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재물을 이웃 나라에서 바리바리 싸들고 오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이럴수록 더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했다 봐라, 그 속에는 하나님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랑이 그 속에,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주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돼야 되는데, 내가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만이에요. 저도 참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2001년도 1월 8일 날 조용기 목사님이 그 당회장 목사님이실 때에 인사하러 신년 부흥회를 왔다가 인사하러 이제 들어가니까 너 한국 오고 싶냐? 그래서 예, 오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영산교회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는 내 호를 따서 지은 교회다. 그럴 때 목사님 일주일만 시간을 주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은 안 된다. 네가 3일 안에 결정을 해야 되고 결정하면 너 3일 안에 와야 된다. 네가 갈 만한 교회는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의논을 하고 내 결론이 당회장 목사님께 이것이 불순종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이 지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아주 예민한 시기라 그 마음 속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있었던 것 같아. 교회가 막 부흥되지. 그때 막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서 어떤 여자 집사가 자기 전 재산인 집 한 채가 있는데 완전히 은행 빚을 다 갚은 집 한 채,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또 지붕도 깨끗하게 이렇게 바꾸고 페인트도 싹 해가지고 집 문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드리지. 그러니까 한국에 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있었던 것 같아, 내 마음속에. 막 그러면서 아들 핑계를 댄 것 같아. 나도 모르지만 아들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들 때문에 못 가? 성령님 때문에 못 온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아들 때문에 못 와. 그런데 거기에 불순종이 시작이 된 거예요. 문제의 시작이 된 거예요. 2003년이 오면서 문제가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서 내 딸은 3년 반 만에 잔스 아킨스 하면 우리 장로님이 잘 아시지만 상당히 유명한 학교예요. 거기를 3년 만에 딸은 졸업을 했는데 아들 때문에 못 온다고 했던 그 아들은 UW라고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그 주립대학이에요. 그거를 4년에 졸업을 해야 되는데 8년이 가도 졸업이 안 돼. 마지막에 하나님이 국류를 여겨가지고 더 이상 이제 봐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때 겨우 학점 맞아서 졸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네 아들을 네가 한번 키워봐라 하고 그래서 그가 졸업식에 가자니까 아빠 안 가. 다 이제 4년 후배들이 졸업식을 하는데 자기가 갈래니까 자기는 도저히 졸업식에는 못 가겠대. 이제 아빠 나 졸업장만 받을 거야. 그래서 내가 그놈 껴안고 다혈아 졸업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졸업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는 사르밧 과부에게 그 엘리야를 통해서 딱 먼저
해오라고 하는 그것을 요구할 때는 하나님이 배불리 먹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나에게 손해가 오고 어떠한 자존심이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축복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그 교만한 이 히스기야 왕의 그 문제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뭐 다 사자들이 보고 간 곳곳에 금, 은, 성물 다 완전히 납치 이제 뺏어갑니다. 그리고 가문이 있고 지혜가 있고 총명하고 학식이 있는 젊은 사람들은 다 잡아갑니다. 거기에 다니엘 같은 사람, 세 친구, 수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때에 히스기야가 그때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오늘 역대하 제 32장 26절을 한번 펴보세요.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야훼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교만함을 깨닫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여 잘못했습니다. 산의 위력을 물리쳐주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나의 질병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질병 속에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자식도 주셔서 후왕을 세울 수 있도록 또 축복해 주신,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자식들도 주신 거 감사한데 내가 교만해서 그리하였나이다 하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켜서 히스기야의 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한다. 그 어느 때 그 일이 일어나느냐? 시드기야 왕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왕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국률로 히스기야의 생전에 저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아니했다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이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내가 없고 힘들고 병들었다는 것조차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고, 아멘 좀 합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하고, 어떤 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하고, 나에게 물질 주신 거, 건강 주신 거, 가정 주신 거,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주신 거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에 우리는 교만할 수 없고 항상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축복이, 가문에 흐르는 축복이 바로 그 후손들에게 그 축복이 임하는데, 히스기야의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은 회개를 해서 히스기야 왕 때는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시드기야 왕 그 후손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뭐 예루살렘에 있는 곳곳에 있는 처처에 있는 막 곳간에 창고에 모든 보물들 다 빼앗기고, 젊은 청년들 예루살렘을 일으킬 만한 꿈이 있고 학식이 있고 가문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 젊은 청년들은 다 사로잡혀가고 완전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면 날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열심 내 성전을 위해서 전도할 수 있는 열심을 주실 수 있는 이것 또한 은혜요. 치료해 주신 은혜요. 적군을 물려주신 은혜요. 만방의 재물이 막 싸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우리를 생각하면 교만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